오늘 제목은 소리 전쟁의 시대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난달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때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만 해도 반만년 역사 속에 930여 회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각 나라가 전쟁했던 것을 횟수를 기록한다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거예요. 우리 한 나라만도 930여 회가 되면 다른 나라들 다 이렇게 통계를 낸다 그러면 아마 수만 건, 수십만 건의 전쟁의 역사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전쟁의 방법도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최첨단 무기가 발달되고 다양한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삼손과 골리앗과 같이 힘센 장수가 하나만 있어도 그 나라가 유리했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있다. 우리는 골리앗이 있다. 중국에는 우리는 항우 장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누가 맞짱 떠야 되는데 맞짱 뜰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힘센 장수가 있으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힘센 것이 전쟁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등치 크면 총알 맞을 일이 더 많아. 그냥 조금 하면은 빗나가기도 하지만 크면은 웬만큼만 쏴도 다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센 장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에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국지전을 벌이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국지전은 원시적인 전쟁입니다. 국지전을 벌이게 되면요,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왜 약한 나라 침략하냐고.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졌잖아요. 유엔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너희는 명분 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나라를 돕겠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한 달 만에 그냥 전쟁 일찌감치 끝내고 그냥 합병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이 왜 전쟁을 일으키냐 하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군사적 지원은 이 협의상 하기가 어렵지만 이 군사 물자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군사 물자들을 지원하니까 러시아는 최첨단 무기가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각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러시아의 그 전투기, 최신 전투기, 엄청 비싼 천문학적인 전투기가 한 방 뿅 쏘면은 그거 맞아가지고 꽝 떨어져 버리면 한 번에 몇 천억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탱크가 그렇게 밀려왔어도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다 한 번에 그냥 수십 대를 그냥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전쟁 끝나려고 했다가 지금 세계 각국이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울고 싶은 것이 푸틴 대통령이야. 왜? 괜히 전쟁 시작해가지고 한 달 만에 끝내면은 경제도 안 망가지는데 지금 전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군사 물자 들어가죠. 젊은이들 죽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 끝나면 러시아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이렇게 국토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있지만 이것은 좀 원시적인 방법이고 요즘에는 또 신종 전쟁이 있는데 경제 전쟁 내지는 종교 전쟁 내지는 문화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국제 정세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경제 전쟁을 어떤 나라가 일으키고 있죠? 중국이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지금은 세계 대권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제1국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해상은 다 봉쇄됐잖아요. 해상은 대만이 있고 또한 한반도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대륙 진출을 하려고 대륙 진출로 1대1로 도로를 깔기 시작하죠. 근데 남의 나라 도로를 그냥 깔아줍니까?
그래서 차관 형식을 빌려서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빌려줄 테니까 우리 돈 써. 그러면서 차관에다 그냥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냥 나라마다 그걸 꿀꺽꿀꺽 삼키는 거야. 그래서 또 떼어먹을 것도 다 떼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관 시대가 지났고 이제 돈을 갚아. 그러니까 돈을 갚을 돈이 없어. 길만 깔았지 무슨 생산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돈을 안 갚으면 이자를 내든지 아니면 너희들의 물건을 잡히든지 하라.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이게 바로 경제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에 의해서 지금 많은 나라가 속았구나. 괜히 이거 중국하고 조약을 맺었다가 나라가 거덜난 나라가 지금 계속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 전쟁이에요. 이거는 국제 정세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만이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종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전쟁은 지금 특별히 지금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종교 전쟁에 지금 이끌어가는 전쟁이 뭐죠? 이슬람입니다. 알라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지금 중동 국가에 의해서 지금 세계 각국이 점령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싸우지만 이스라엘 하나 가지고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이슬람화 시켜가지고, 지금 유럽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죠.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지금 영국도 스코틀랜드 선교사, 김일 선교사 나가 있지만 기독교인이 3%랍니다. 3%. 그리고 이슬람화가 돼 있어요. 프랑스도 돼 있고. 이슬람이 이 동아시아까지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일본부터 잡아먹으려고 했다. 일본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일본은 중동의 경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받아들였죠. 그래서 한라식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한라식품이 문제예요. 이 한라식품이 뭐예요? 돼지고기란 말이에요. 돼지고기. 중동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제사장이 안수하면 죄가 없다고 하는 거야. 이 부정타지 않고 제사장이 안수해서는 이걸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참 웃기죠. 그래서 할랄 식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가 같이 따라 들어와요? 이슬람의 사제들이 들어옵니다. 사제들이 들어와서 그걸 다 안수해줘야 돼. 안수해주면은 이것이 부정이 안 타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고 수출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가 이슬람을 경제를 받아들인 것은 이슬람 종교를 받아들인 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들어와서 이슬람의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곳에는 이슬람 성전을 학교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입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나갔지만 그때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이슬람 선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지어달라 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성전을 임시로 지어줬다는 사실. 그러나 기독교는 안 해줬어요. 왜? 우리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은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전을 지어줬고, 기독교는 강원도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가 헌금을 모아서 임시로 교회를 졌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아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동계올림픽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다 그러면서 뭐 북한에 김여정 다녀갔다 하면서 막 그런 것들만 띄웠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게 종교전쟁이에요. 지금 종교전쟁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정책이 지금 계속 실패하잖아요.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아기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돼. 인구가 일할 사람들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평균 10명을 낳습니다. 우리나라 경쟁에서 자식 낳는 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꾸만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는 종교 전쟁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문화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문화 전쟁은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문화가, 특별히 우리나라의 예술 문화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젊은 세대들 문화를 잘 모르는데 뭐 방탄, 뭐
방탄소년단 하면 아시죠? 들어는 봤죠? 그 제가 얼굴들은 몰라. 하나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 근데 BTS만 알아. 근데 그들이 유명하다는 것만 알아. 여러분, 방탄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소년 소녀들 팀이 많잖아요. 이들이 세계 공연 가면 세계 젊은이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적 포로가 된 거야. 문화의 포로가 돼서 이들을 보러 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미국 뉴욕의 그 탐스퀘어 그 거리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소녀 그 노래단이 가는데, 일주일 전부터 거기 와서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몰려왔다는 거야. 세계에서 일주일 전부터 거기 와서 죽치고 있는 거야. 예매를 미리 안 하는 거야. 그날 당일 예매 판매를 하니까 아예 일주일 전부터 와서 노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자들이 이게 너희들 이거 정상이냐 물어보니까 이게 정상이지.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냐? 당연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와서 노숙하면서 표를 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매료된 거야.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그 축구장 같아요. 8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 같아요. 근데 그 8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이 꽉 찼어요. 왜? 한국의 그 가수단이 와서 노래한다, 공연한다 이거예요. 한국의 가수가 공연하는데 그 8만 명 광장이 꽉 차서 그냥 뭐죠? 이게 촛불 대신 막 들고 흔드는 거, 불빛. 그냥 뭐 야광인지 뭔지 이거 들면서 막 노래하고 방방 뜨고 그랬는데 젊은이들이 다 미쳤단 말이다. 지금 문화 전쟁에서 한국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연속국도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뭐 대장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이끌어가다 보니까 한국을 이야기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지금 세계 공통어가 지금 정식으로 6개 국어라고 합니다. 6개 국어인데 7번째로 한국어를 포함했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하는 열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세계 사람이 지금 7천만 명이가 된대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말 더 잘해. 여러분 갑자기 기자가 인터뷰하면 말 줄줄줄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줄줄줄줄 해. 그만큼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전쟁, 소리 전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 전쟁은 오늘날에 발생한 신종 전쟁도 아닙니다. 옛날부터 현대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전쟁입니다. 소리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소리 전쟁은 국가 간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악과 선의 전쟁이에요. 진실 편에 서느냐, 거짓 편에 서느냐, 선한 편에 서느냐, 악한 편에 서느냐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편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군대는 그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로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나 있어요. 한번 자막 띄워줘 볼래요? 방송실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시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때요? 정직하다. 정직이 뭐죠?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그 행사는 다 진실한 행사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정직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반대로 거짓의 왕은 마귀예요. 자, 마귀의 군대는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군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 다 똑같아. 여러분, 마귀의 군사가 우리들 주변에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얽혀 있어요. 학연, 지련, 혈연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귀의 군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상대가, 내가 친한 사람이 늘 말끝마다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이 항상 진실을 얘기해. 말을 잘 못해도, 말을 떠듬거려도 오직 진실만을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자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이 시대는 소리의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쟁터, 소리 전쟁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 것 같아요? 서울 광화문 광장이 지금 전쟁터입니다.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은요, 적과 아군이 만나는 곳이 전쟁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선과 악이 만나서 싸우고 있는 것이 광화문 광장이에요. 광화문 광장이 이미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소리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진실의 무리들과 거짓의 무리들이 총집결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인원이 적다. 좀 더 인원 동원해라. 여러분, 군인 싸울 때 인원이 적으면 군대가 약하잖아요. 상대방이 10,000명이 여러분 공격해 오면 우리는 20,000명, 30,000명이 돼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실과 거짓의 무리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동원해, 버스 동원해, 전국에서 동원해, 각 모임마다 집결해. 그래서 인원을 얼마나 최대한 모으느냐. 우리는 10만 명 모였다, 우리는 20만 명 모였다, 100만 명 모였다. 서로 자랑하면서 거기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고성방가 틀어놔. 그래서 마이크 대고서는 고성방가 틀어놓고 그냥 소리가 막 울려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로, 옛날 말로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그러잖아.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 연사하면서 그냥 앙칼진 목소리다가 쩌렁쩌렁 울리는, 그것도 말 잘하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냥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을 연사를 다 세워가지고 얼마나 지금 네 목소리가 크냐 내 목소리가 크냐 지금 소리 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진실한 국민들은 진실편을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꼭 전쟁터 나가서만이 아니야. 우리가 축구를 볼 때 우리나라를 우리가 관전하면서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쪽에서 왼쪽으로다가 공격해. 그러면 내 몸도 자꾸만 야 빨리 가 이래서 왼쪽으로 막 몸이 가요. 또 후반전에 이쪽에서 이 오른쪽으로 해. 그러면 또 몸이 또 자꾸만 이쪽으로 가. 이게 바로 응원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전사들은 지금 광장에서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진실편의 선자들은 진실 쪽을 응원하고 있고, 또한 거짓 쪽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또 거짓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진실 쪽을 응원하는 자들과 거짓을 응원하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성 없는 소리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 전쟁을 우리는 항상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거짓의 아비 마귀 편의 선자들이 바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15절에서 25절에 13절에서 25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진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셨는데 거짓의 아비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의 자식들을 총동원해서 진실과 소리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자, 마귀 편에 선 거짓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빌라도 총독이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사형당할 만한 죄인이 아니야. 자기들과 내용이 뜻이 다를 뿐이지 예수가 도둑질했거나 강도짓했거나 살인을 저질렀거나 나쁜 짓을 안 했어.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딱 해보니까 예수는 사형시킬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매 몇 대 정도 때려주고서는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 내보내려고 했더니 예수님을 죽일 목적을 가진 무리들은 예수님이 진실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진실할지라도 예수는 자기들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게 그들의 목표야.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빨리 죽여버리자고 그들이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소리 전쟁. 자, 소리 전쟁이 여기 몇 번 나오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먼저 누가복음 2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자, 무리가 일제히 뭘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여러분 소리 지르면 여러분 재판관이요 정신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애들이 소리 지르면서 막 정신없이 놀면 뭐라 그래요? 얘들아 좀 나가서 놀아라. 정신없다. 혼 다 빼간다. 정신없게 지금 소리 지르는 거야. 지금 무리들이 재판관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다 빼놓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기 전에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 내리도록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1절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소리질러서 예수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소리로다가 이기는 거야. 소리로다가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가 총독은요 그래도 분별력 있잖아요. 여러분 한나라의 총독이 거저됐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뭔가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죄가 없는데 예수가 붙잡혀 왔지만 죄가 없는데 저들이 거짓으로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총독이 돼가지고 이거 죄 없는 사람 죽이기도 뭐하고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또 세 번째 소리를 질러. 자, 세 번째 소리 지르는 게 23절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빌라도가 멈칫멈칫하니까 주저주저 하니까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되 무슨 소리 질러?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큰 소리. 제발 빨리 죽이라니까 하면서 큰 소리다 막 외치니까 지금 사람이 큰 소리 나면요 감정이 막 이게 흔들려. 감정이 우리 이성적인 인간이 큰 소리를 듣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 그래서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큰 소리에 진 거야. 그래서 소리가 이긴지라. 무슨 소리가? 거짓 소리가 이긴지라. 가짜 뉴스가 이긴지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의 소리가 진실의 소리를 이겨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왕이 어느 날은 밖에 시찰하고 돌아오는데 궁전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 근데 마침 그때가 포도가 결실을 맺을 때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탐스러운 거야.
그래서 밭이 좋은 거예요. 밭이 좋아서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으니까 그렇다고 왕의 체면에 백성의 것을 뺏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안을 했죠. 나봇 이리 와봐. 야, 이거 포도원 이거 궁중 앞에 있으니까 나한테 이거 팔아. 그리고 내 밭을 저쪽에 있는데 한적한 곳에 있는데 더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자래. 근데 나봇이 이걸 안 들어.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의 체면에 뺏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서 고민해.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포도원 생각이 나. 그거 어떻게 나? 이거 뺏어야 되는데 이거 뺏을 수도 없고 말이야. 뺏으면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아합왕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들어오죠.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왕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해. 그럼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왕이시여 뭘 고민합니까? 그랬더니 또 부인한테 또 다 얘기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지금 들어오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봤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게 아주 그 밭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 밭 저기 쓸모없는 땅하고 좀 바꾸자 그랬더니 안 바꾼대. 그러니까 이세벨이 기가 막힌 거야. 당신 왕 맞아요? 왕이 돼가지고 그까짓 거 못 뺏어요? 내가 뺏어줄게. 부인 잘 만나서 못 만났어. 그런 부인 만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합왕은 그래? 그러면 좀 당신이 좀 해봐.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밖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서는 저 나봇을 모함하게, 즉 거짓 뉴스를 만들어. 그 거짓 뉴스가 뭐냐 하면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주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두 번째로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게 해. 그래서 한 사람이 나봇을 이렇게 광장으로 불러. 원래 광장이 재판도 하고 심판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을 불러서 내가 들으니까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불량배가, 같이 뇌물을 먹은 불량배가 나도 들었는데 그러는 거야. 나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치가 되잖아.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일치되면 그것을, 원래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두세 사람 증인이 되면 그걸 믿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증인들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돌로 쳐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즉석에서 그냥 갑자기 돌 들어가지고 쳐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주인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왕이 슬쩍 자기 것으로 만든 거야. 이게 바로 가짜 뉴스, 거짓 뉴스에 의해서, 선동꾼에 의해서 나봇은 억울하게 죽고, 그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은 저주받아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 말도 똑바로 들으셔야 돼. 부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듣지, 그런 식으로 다 뺏어서 주려면 남편이 그걸 저지해야 돼. 그거를. 자, 나봇은 선동꾼들의 가짜 뉴스에서 희생된 사람이죠. 이런 일들이 남의 나라만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없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리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지나서 검증됐잖아요. 한때 광우병 소동으로 우리나라가 엄청 국정이 마비된 거 아시죠? 그게 바로 광화문 광장이 소리 전쟁터야.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하면 광우병에 걸린다라고 해서 그냥 수십만 명이 막 모여서 막 집회를 했어요. 목소리 크게. 그때 대통령 되자마자 광우병 파동 나면서 그냥 인왕산에 가서 숨어 있었다 그러잖아. 거기에서 촛불을 바라보면서 회개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항복했어, 항복.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국정이 마비됐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꺾어진 거야.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때나 대통령은요, 첫 번째 했을 때 밀어줘야 돼. 그때가 지나면요, 경제가, 여러분, 국정이 탄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뜀박질해도 처음에 열심히 막 뛰잖아요. 그것처럼 나라도 처음에 맡았을 때 해야 되는데 완전히 광우병 파동으로다가 국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부터 꺾어지면서 지금까지 빚을 진 것을 국민들이 다 떠안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결국 대통령이 빚 갚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빚 갚지 않아요. 그들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자고 하는 주의예요. 왜? 자기들이 갚을 게 아니니까. 생색은 자기네가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옹팡 지금 빚을 떠안게 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빚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우병 소동 때 막 인터뷰 막 했잖아요. 여고생인지 여중생인지 막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가 미국산 새우끼 먹고서는 광우병에 걸려서 주저앉아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막 그 방송에서 막 내보내니까 다들 광우병. 근데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LA 갈비 참 먹고 싶은데 저 비싸서 못 사 먹고 있어. 미국산 LA 갈비 맛있는 거 아시죠? 저는 좀 누가 좀 사주고 싶으면 좀 사주세요. 제가 광우병 걸려도 괜찮으니까. 광우병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세계에서는 한국산 쇠고기 우리나라가 지금 홍천 소고기 자부심 갖고 있지만 세계에서 검증된 거는 미국산 소고기예요. 제가 미국 편이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소고기는 소는 어떻게 키우죠? 저 평창 목장처럼 키우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열악한 하우스 같은 데다가 칸칸이 소를 키웁니다. 한 100평, 200평에다가 100마리, 200마리 키워요. 거기서 똥 싸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모든 걸 해. 가축이라는 것은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전염병 옮기는 거 아시죠? 그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요. 돼지나 소나 다 한 집단 안에서 다 키워.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구만리 벌판 같은 넓은 땅에서 소끼리도 서로 한 100m씩 떨어져 있어. 여러분 어디 소가 건강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거짓 선동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짓에 넘어가서 나라 국정이 마비됐잖아요. 그러면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속아야 우리가 진실을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자 양치기 소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아시지만 높아시면서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심심해 죽겠어. 저 산 밑에 동네 사람들 보니까 골탕 먹이 싶어. 그래서 늑대야 소리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도와주려고 달려왔어. 힘차게 달려왔어. 새시렁 들고 작대기 들고 달려왔는데 이게 가짜야.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들 바쁜데 힘차게 달려왔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근데 또 다음에 또 그랬네. 그러니까 이번엔 진짠가 보다 또 왔어. 근데 또 이 가짜였어. 근데 세 번째는 진짜 늑대 나타났죠. 진짜 늑대 나타나니까 이번엔 진실이야. 그래서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늑대 진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속아 이놈아. 안 속아. 그래서 안 속는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진실로 말해도 가짜 뉴스로 알고 속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가짜 뉴스를 전하던 이 목동 소년의 이 양떼들이 다 그냥 늑대들의 밥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3세판 되면 알아. 2번 정도 속으면 세 번째는 안 속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짓 뉴스, 광우병 소동에 넘어갔던 사람들 보니까 재미 봤어. 그러니까 또 다시 거짓 뉴스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데 10번째 해도 넘어가고 11번째도 넘어가고 20번째도 넘어가.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몇 번을 거짓을 들어보고 거짓을 당해봐야 그때서 알겠어요. 세계 공통적인 사람들은 세 번째는 안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10번이고 20번이고 넘어가. 왜 넘어가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거짓의 압이 마귀 쪽에 같이 한 편이기 때문에 거짓을 믿고 싶은 거야. 내 생각에도 이건 거짓말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같은 편이지. 그래서 거짓의 압이 마귀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것 같아도 믿어줘야 돼. 그래서 그쪽을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거짓 뉴스를 해도 변하지 않아.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걸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선과 악의, 진실과 거짓에 지금 두 쪽으로 쫙 갈라져 있는데, 진실 편에 선 사람보다 거짓 편에 선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보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은 도대체 기적의 나라인데, 정말 100년에 하나 나올까 한 기적의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살고 학력도 고학력이야. 우리나라는 글을 다 거의 다 알아. 99% 알아. 그런 나라가 세계 없어요. 그렇게 배운 나라가 왜 이렇게 거짓의 나라가 흔들리냐, 그거 알다도 모르겠대.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거짓말에 잘 넘어가냐 이거예요.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살긴 또 오라지게 잘 살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야.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교육에 제일 많이 투자하잖아. 보통 한 집당 100만 원 전후 200만 원, 300만 원씩 투자하잖아. 유치원 때부터 투자하잖아. 그런데도 거짓말에는 그냥 속아 넘어가. 왜 그래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가짜뉴스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역사도 왜곡하고 방송도 왜곡하고, 또한 다양한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까지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진실로 말하면 이 교회는 내가 안 맞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가짜 편에 섰으니까. 두 번째로, 진실의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지금은 찾는 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잠언 1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답답하다는 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것은 진리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진실이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광장에서도 부른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너희가 어느 때까지 거짓의 뉴스에 빠져 있느냐, 어느 때까지 가짜 뉴스에 빠져 있느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진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거짓을 보고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직 진실의 편에 서야만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됩니다. 내 주변의 거짓의 무리들이 사방으로 우겨쌀지라도 죽으면 죽었지 거짓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한 것 때문에 순교당하셨고, 예수님의 진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리 전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그랬죠. 애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소리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소리로 애쳤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소리로 외쳤어요.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외치라 해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외치라 그러니까는 야호 했든지 할렐루야 했든지 무슨 소리를 크게 외쳤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소리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길 원하는데 워낙 인산인해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소리 질러 이치대. 소리 지르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시끄럽다. 당신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소리 지르지 마라 했더니 나는 소리 안 지르면 안 됩니다. 왜? 소리 질러야 예수님이 볼 거 아니야. 예수님이 봐야 나 관심 가질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 고쳐줄 거 아니야.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믿음대로 네 눈이 뜰지어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소리 안 질렀으면 그는 소경으로 살다 소경으로 죽은 거야. 가나안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사람들이 또 이방 여인까지 와가지고 왜 이렇게 걸리적거려. 저리 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내 딸이 귀신 들려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귀신 들려서 잠깐만 죽으려고 합니다. 귀신 들리면 자살하려고 잠깐만 그러잖아요. 그냥 귀신 들려서 죽으려고 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니까 이방 여인의 딸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고침을 받잖아. 만약에 체면 따져가지고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쳤다고. 여러분 체면 불구하고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질러야 돼요. 자, 지금은 소리쳐 진실을 외칠 때입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무화과 잎사귀를 흔들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시비 붙은 거 아니야. 저들이 소리 지르는 거 아십니까? 저들 잠잠하게 하라 했더니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잠잠한 사람 돌만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소리 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풀리셔요? 소리 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라를 위하여 소리 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뉴스들이 사라지도록 소리 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광화문 광장만 전쟁터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다 전쟁해야 돼. 지금 피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미사일이요 부산까지 다 쏩니다. 제주도까지 쏩니다. 지금은 현재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때요.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가서 소리 질러 우리는 싸우지 않지만 어디서 싸우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광장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광화문 광장으로 여기고 이전에 와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소리질러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리질러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성전에서 소리질러 기도하시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주먹 다짐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총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 싸움하고 있어요. 소리 싸움이 무슨 싸움이야? 기도 싸움이야. 하나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소리질러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주인공, 소리에 승리하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소리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보다 악과 선의 전쟁이고 진실과 거짓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진실과 거짓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만이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 현장이 바로 전쟁터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광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리질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과 사업과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답답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소리질러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거짓과 진실의 전쟁에서 진실의 소리가 높기를 원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외쳐 부르짖고 진실의 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여름철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아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에 함께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